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오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승패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치러진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나아간 아이성 전투는 패배를 낳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몇 번이나 이야기했고 또 군대 장관을 보내서 말했지만 인간은 조금만 자신이 주인되어 나아가게 되면 그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즉 자신이 주인되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대적들과의 전쟁인 동시에 자신의 자아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을래? 너가 주인 될래?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싸움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법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행위가 사사기의 끔찍한 범죄로 이어짐을 우리는 매일 새벽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악인 열전, 악인 콘테스트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악인인가, 누가 더 악한가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세상에서 성공해도 실패한 것이고 주님이 임재하시면 실패도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생일잔치의 주인공이 없는 생일 파티와 같을 것입니다. 생일 파티 하려고 케이크도 차리고 꾸미기도 하고 이런 것도 막 만들어 놓고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는데 정작 주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도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서면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주님이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만이 필요할 따름이지 불순종하게 되면 고생하고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느린 것 같고 또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모두 함께 세겜으로 옮겨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언약식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세겜에서 드리는 언약식을 통해서 그 의미와 또 그 이유를 또 그 발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식의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피곤하시죠? 자, 네, 피곤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저기 움직여 볼까요? 네. 찬양할 때 박수도 좀 치고 막 이렇게 뭐 성령이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좀 잔잔한 곡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를 한 후에 가장 큰 변화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마치 로봇이 주인의 명령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성 전투만 보더라도 전쟁의 방법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였고 복병이 나타날 그 시점도 정확히 주님이 말한 그때 가르쳐 준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이성 왕을 죽여 나무 위에 달았는데 여러분, 이 전쟁의 어떤 효과, 전쟁의 어떤 승리 효과를 또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왕을 거기다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근데 해질녘에 그 왕을 다시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의 규례는 이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지키기 위해 그 왕을 달고 다시 또 내리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 전에 할례를 하고 또 유월절 행사를 치르고 이런 것들은 전쟁 전이니까 그것도 좀 이해 안 되는 거지만, 전쟁으로만 본다면 이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전쟁 전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고 기껏 전쟁이라고 해봐야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만 했을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경계와 또 여러 가지들이 삼엄한 가운데 갑자기 이 적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세겜에 가서, 세겜 땅에 가서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이 세겜까지는 거리상으로 3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대규모 병력이 이동한다는 것은 며칠이 걸리는 길이며 정복되지 않은 땅을 위험을 감수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적진을 가게 되면 적진에 그 깊숙이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전략 전술상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승리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무모할이 많지 위험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03면, 구약성경 303면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이 언약식을 낭독한 후에 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말씀을 너희들은 지키겠냐 하고 이 언약식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식을 체결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요단강에 들어가면 다시 언약을 체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그 장소까지 정확하게 장소까지 지정하여 제단 쌓는 방법과 번제를 드리는 명령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글들을 모든 말들을 돌 위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이렇게 두 패로 나눠서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대로 그 말을 순종하게 됩니다. 3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계속해서 모세가 한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시패를 통해 교훈을 얻었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실패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실패가 쓴뿌리이며 좌절과 절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실패를 통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실패를 교훈 삼아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이 실패를 좀 고난으로 확대 해석하게 되면 고난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며 고난을 통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올해 다니엘 기도회 간증으로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같이 그 20분들의 분들이 하나같이 동일한 간증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그들 모두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기점 삼아 신앙의 터닝 포인트로 삼았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청년부 목회자 할 때 한 청년이 2번 시험에 떨어지자 저에게 상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험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 포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너 분명히 이 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받고 시작한 거 아닌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확실히 너 길이 아니라는 사인을 또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쭈뼛쭈뼛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냐에 따라서 그 실패가 약이 되기도 하고 그 실패가 포기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명한 것을 잘 지키며 순종하는 모습은 참 좋은데 왜 하필 이 시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마치고 해서도 됐고 어느 정도 전쟁을 좀 치르고 난 후에 승기를 잡은 후에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적진 깊숙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지 적들 안에 포위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사를 몰두하는 가정에 예배를 제사를 열심히 몰두하는 가정에 적이 습벽해 오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 또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라고 했지 어느 시점에 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 시점에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아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즉 언약이 깨진 겁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로 야 다시는 뭐 그러지 않을게 뭐 앞으로 잘하자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뭐 그런 약속은 뭐 가족끼리 또는 친구끼리 하는 약속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뭐 사소한 어떤 모르는 사람과의 계약에서도 계약서를 부동산 뭐 가계약금 하면 3배로 물어주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계약인데 그 어떤 계약보다 큰 국가와 국가대 맺은 계약보다 더 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계약이 무너진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없는 고아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즉 신명기 7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 맹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 지키면 내가 너희 보호자가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를 위해 지켜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그늘막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 나서라도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해야 하는 겁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쉽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언약의 말씀, 커버넌트, 언약의 말씀이라 하면서 신약 구약이라 하는 신약 구약으로 하면서 하는 것은 언약이 성경을 구성하는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언약을 빼면은 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언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겨놓고 야 미안하다 야 다음에 좀 잘해줄게 다음엔 2배를 해줄게 3배를 해줄까? 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신다면 그분을 믿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걸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에 철저하십니다. 얼마나 철저하시냐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철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약대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말입니다. 그 언약이 뭐라고? 하나님한테 그 언약이 뭐라고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이 언약에 철저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기에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지만 계속 깨트립니다. 지겹게 약속하고 지겹게 약속을 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나오면 바보같이, 정말 불경한 말이지만 바보같이 매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에 보는 말씀인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고 매번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시면 점점 더 인간이 그 완악함으로 인해 악으로 나아가는 그 죄성을 또 거기서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그렇게 주님과의 언약을 깨트립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맨날 약속하지만 맨날 못 지키고 맨날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니 그때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도 그랬었지만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언약의 산에 세워놓고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여호수아는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과 동행하는 모든 거류민 앞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합니다.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러한 언약 관계의 재확인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을 수행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내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정복 전쟁의 목적과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전쟁을 통해 정말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정복 전쟁의 승리는 언약 백성이기에 가능한 전쟁이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순종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전쟁인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수행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내적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자신의 내적 정체성과 전쟁을 하는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전쟁의 목적을 다시금 새기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했고, 그것이 전쟁의 승리로 가는 필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단을 쌓고 헌신의 의미가 있는 번제와 감사와 주님과의 화목의 의미를 담고 있는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하겠다는 그 의미와 하나님께 베풀어진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후에 전쟁을 임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큰 행동의 모습으로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것처럼 이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 제사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언약 재갱신하기까지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은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짧은 글에도 그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그들이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기록들을 보면 정말 그들이 얼마나 안간힘을 써서 순종하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고 눈으로 한번 보면서 그들의 한번 모습을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 줄을 쳤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와 재판장들과 본토인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함이라. 또 넘겨보시죠. 모든 것대로 모든 말씀을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의 도는 거룩 앞에서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지금 그 단어들이 보게 되면 그냥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그렇게 하는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어린아이까지 뭐 어떤 날에는 뭐 애들은 좀 가서 자라, 뭐 애들은 빠져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들과 모든, 심지어 거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거류민까지도 모여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행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종만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길이 어리석어 보이는 길같이 보일지라도 정말 알고 보면 불순종이 돌아가는 길이고 순종이 바른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맨날 설교 때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되게 좋아한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나요? 자,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제가 청년부 예배할 때 말씀을 정리하신다 하면서 이제 반주하는 분들을 좀 준비를 시키려고 반주 이제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연결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뭐 시그니처가 됐네요. 자.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이유는 1차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이며 2차적으로 언약에 재갱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입성 전에 주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이었지만 여리고성 전투가 승리하자마자 곧 범죄하였고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재갱신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재갱신 없이 이 전쟁에 임한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의 목적을 위해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항상 깨지고 나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깨지기 전에 순종하면 헤매지 않고 바로 가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들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는데 가끔 깨지고 혼나는데 빨리 돌아오지 아직도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안쓰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깨지고 돌아오면 다행이지 그러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서 걱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지 계속 그 불순종으로 직진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여러 번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말을 그때 들을 걸 참 후회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껄껄껄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러지 말 걸, 그때 말 들을 걸 말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직진이요, 불순종하면 뺑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순종하여 고속도로로 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